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전하셨던 메시지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었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여러 기적을 행하시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 곧 이 땅에 실현되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체감했던 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임하냐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지금은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다는 건 지금은 못 보지만 때가 되면 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이 제거되고 온갖 좋은 것으로만 채워진 나라. 세상에서 경험하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찬송만 가득한 나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있어야, 즉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대속받을 길이 열리면 그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실 곳이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지금도 소망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 예수님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목회자 최권능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셨던 목사님은 어느 날 골목길 저쪽에서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오자 예외 없이 그때도 예수천당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일본 순사가 타고 있던 말이 깜짝 놀라서요, 말 위에 타고 있던 순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사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 이 영감아,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 천국 나한테 좀 보여줘라. 그 말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천국 본점은 못 보여줘도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어. 여기 내 가슴에 이 안에 천국 지점이 있단 말이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자 한다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표현할 때 흔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평안은요, 세상 나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소망으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천국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죄짐을 벗고 보면 그 나라가 보입니다. 세상에 슬픔이 많을지라도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임할 나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날 나라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임할 천국이 내게 소망이 되어 세상 문제와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소망되는 그 나라를 지금 내 마음에 이루어 오늘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에 부족함 없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